6장 1절로 10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심은대로 방백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방백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소문회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가로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할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이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컨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어인을 찍어서 메대와 바사에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어인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23절 우리 한 절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다같이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노래함이었더라. 아멘. 다니엘서 6장은 다니엘이 어떤 유형의 사람이었는지,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는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이다. 그래서 6장을 우리 보면서 다니엘의 사람, 인간 다니엘에 대해서, 그리고 성도로서, 선지자로서의 그 다니엘로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니엘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이 다니엘서 6장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지난주 수요일 집회 때는 하늘을 향해 내 기도의 창을 열라 라는 그러한 설교 제목으로 기도의 사람 다니엘, 그리고 기도에 관해서 우리가 6장을 통해서 도전을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은 위기 상황에서 드러난 다니엘의 성품, 다니엘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에 도전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한국에서는 지금 곧 있게 될 지방선거,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이렇게 광역시 시장과 도지사들의 그런 선거가 있습니다. 지방선거는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와는 달리 그 지역에서 성장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출마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여당 야당 상관없이 그 지역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성장해서 그 지역을 잘 아는 그런 사람이 출마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새로운 통치자가 한 지역에 들어와서 그곳을 부분적으로 다스릴 그런 인물을 임명하게 되는데, 다리오가 이제 새로 왕국이 시작이 돼가지고 그 지역마다 사람들을 뽑아야 되는데, 그 지역을 아주 모르는 사람보다는 그 지역을 어느 정도 잘 아는 그러한 인물을 택합니다. 바벨론 제국에서 메데 페르시아 제국으로 정권이 교체되는 그런 과정에서 다니엘이 선택될 가능성이 많았다는 것은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니엘이 어렸을 적부터 느부갓네살 왕에서 바벨론 그 제국에서 점점 총리로 해서 오랜 기간 통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권이 바뀌고 왕만 바뀐 것이 아니고 이제 왕국이 바뀌었는데, 메데파사로 해서 왕국이 바뀌었는데도 이제 다시 뒤편에 있다가 다시 다니엘이 앞으로
다시 나오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건 다니엘에게 좋은 기회였습니다. 즉 번영과 출세가 보장되며 생이 순조롭게 풀려갈 마지막 다니엘의 전성기다. 그 다니엘은 나이가 좀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전성기를 구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번영과 위기는 상존하죠. 다니엘은 다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호사다마라는 그런 말이 있죠. 이 행운의 시간, 기회의 시간에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그런 무서운 음모도 꾸며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니엘의 그릇된 행동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감사하기도 하는 아름다운 정당한 행동을 하였기 때문에 다니엘은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핍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의 정당한 행동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면 그것은 의를 위해서 받는 핍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러한 유형의 핍박을 그의 생애의 황혼기에 늦지막하게 이제는 노인이 된 그런 다니엘, 마지막으로 이제 국가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줄 수 있고 마지막에 존경을 받으며 마지막에 그 생애 황혼기를 멋있게 보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회와 더불어 어려움도 같이 위기도 같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두 가지 위기가 찾아왔는데요. 첫째로 다니엘의 개인적인 삶을 조사해서 흠을 잡으려는 그런 무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무리들은 다니엘을 마치 천적처럼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다니엘이 그들에게 어떤 어려움을 준 것도 아닌데 그 시기가 너무나도 극렬했던 것 같습니다. 왕이 그 본 국가의 사람도 아닌 속국인 유대의 청년을 하열해서 그 사람이 왕이 바뀐 때뿐만이 아니고 정권이 이제는 왕국이 바뀌었는데조차 앞으로 다시 왕이 그 기회를 주고 높은 자리에 앉게 하기 때문에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그 시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많은 무리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해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여 능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함도 없었다. 다니엘이 새로운 나라에서 또다시 출세하게 되니까 자연히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생기게 되었는데요. 그들은 보수거리를 찾으려고 아주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의 삶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흠도 발견할 수 없었고요. 그리고 결국은 그 사람들이 고소할 그런 틈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이유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는 억지법을 이제 만듭니다. 두 번째죠.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법률 개정이 착수되었습니다. 7절을 보니까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관원이 의논하고 나라에 있는 모든 그런 지도자들은 다 다니엘의 그냥 천적인 것처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들과 방백과 모사와 관원이 아주 그 다니엘 이외에 임금 이외에는 전부 다 그냥 적이 된 것처럼 그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워달라고 했죠. 요청합니다. 사람들이 나와서 임금에게 왕이여 그것은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이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무엇을 구하면은 사자굴에 던져놓아서 이 세상에게 모든 것을 행하실 분, 이 세상에 그 간구 받으실 그런 분은 왕뿐이 없다는 그러한 이야기죠.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것은 일상적으로 다니엘이 참되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에게만 기도하는 시간을 구별하여 갖추고 있음을 이 사람들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외에 다른 트집 잡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트집 잡아서 이제 다니엘을 주의하는 그러한 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무서운 음모가 진행되는 그런 와중에서 드러난 다니엘의 인품, 다니엘의 믿음, 다니엘의 사람됨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니엘의
우리의 사람됨이 어떠했나. 우리들의 진짜 성품은 여러분 위기 때 드러납니다. 사람의 진짜 그 성품은 위기 때에 드러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진짜 믿음도 어려운 때, 위기 때에 드러나고 우리의 사람됨도 위기 때에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런데 위기 때만 우리가 우리의 것을 보일 수가 없어요. 이 위기 때 드러나는 우리의 성품은요, 보통 때 계속해서 컨시스턴하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와야지 위기 때도 동일하게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보통 때는 그렇게 살지 않다가 위기 때 거룩하게 믿음 있게 멋있게 나타날 수가 절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 어려운 그런 와중에서 드러난 그 다니엘의 사람됨됨이와 믿음과 이런 모든 성품들은 다니엘이 평생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가 잘 아는 그런 말 중에서도 우리가 everyday 크리스천이 있는가 하면은 주일 썬데이 크리스천이 있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교회에 와서 거룩하게 보이고 거룩하게 사는 그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everyday 그렇게 하지 않고 주일날만 와서 하는 것은 그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외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날 거룩하게 쓰는 그런 가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전혀 다른 모습인데 우리가 주일날만 만약에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주일날만 거룩한 척 만약에 한다면 그것은 우리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주일날 우리가 하는 그런 거룩한 모습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계속 그렇게 살기 때문에 드러나는 모습이어야 됩니다. 차이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 사는 모습, 평상시에 우리가 행하는 그런 모든 행동들이 어려운 때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오늘 다니엘의 그런 성품, 다니엘이 어떠한 그런 삶을 살았는지, 에브리데이 살았던 그 삶이, 에브리데이 그 모습이, 성품이, 그 믿음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에브리데이 우리 사용할 수 있도록 도전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80세가 되어서도 다니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아직도 할 일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순간이 가까울수록 더욱 밝게 빛나는, 빛을 발하는 견고한 그러한 의의 나무인 다니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영광을 선포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다니엘의 이 인품을 여러분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성품, 인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5가지로 나눠서 오늘 본문에 드러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3절을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하는지라. 다니엘의 마음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했다. 우리 말 번역대로만 읽으면 다니엘은 굉장히 뛰어난 그런 지성을 가지고 있어서 무슨 일이든지 빨리빨리 머리가 돌아간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를 살펴보니까요, 여기에 루아흐 아티어라고 그렇게 히브리어로 나와 있는데 그 말은 아주 탁월한 영을 가진 사람이다. 아주 탁월한 영어 그 성경에 보니까 he has an extraordinary spirit. 탁월한 그 영. 그래서 그 전에 있던 왕들도 자기의 꿈을 다니엘이 해석해 줄 때 내 안에 있는 영은 지혜로운 영을 네가 가지고 있다. 내 안에 있는 신들이 지혜로운 신들이다. 라고 이렇게 세상 왕들이 이렇게 칭찬을 해줬습니다. 뭐 그 안에 있는 영들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고요.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그 다니엘 안에 거하고 있었던 그 영은 하나님의 지혜롭고 거룩한 성령 영이고 그리고 대언의 영이신 선지자 안에서 역사했던 대언의 영인 성령님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Yes, the Holy Spirit is the extraordinary Spirit. 성령님은 탁월한 그러한 영이시죠. 다니엘이 소유했던 탁월한 그 영, 그 extraordinary Spirit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영은 바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선지자 안에서 역사하시는 대언의 영, 곧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지혜와 탁월한 그 판단력은 다니엘 자신 속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닙니다. 어떤 배움을 통해서 어떤 많은 그런 경험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대언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그런 영이었다는 거죠. 은혜로 하나님에게 받았기 때문에 다니엘이 그렇게 그 모든 국사를 지혜롭게 풀어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대학교에서 많이 배워서 아니면 80평생 경험이 많아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가 성령에 사로잡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총명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 속에서 역사에서 이루어내는 놀라운 결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하늘에 그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이 임재해 있는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왜? 다니엘은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내가 무슨 세상의 경험으로 내가 배운 그런 경험으로 국가를 경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런 능력으로 지혜로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왕들이 해석 못하는 그러한 꿈들을 환상을 보고 꿈들을 꿨을 때 그 꿈을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다른 술사들이나 다른 점쟁이들이나 다른 박사들은 자기가 이제까지 경험하고 자기가 이제까지 배웠던 그러한 모든 것으로 풀려고 했지만 풀지 못했어.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꿈들을 풀어가고 그리고 그 바벨론 국가나 메데 파사 국가에서 그 국정을 잘 인도해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 있는 다니엘의 인품과 성품은 다니엘은 첫 번째로 성령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었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붙들어 사용하실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붙들림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가 신학교에서 배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가 공부해서 세상의 경험으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아야지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처럼 사용하실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그런 사람이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런 성령을 소유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14절에 보니까 14절로 다시 한번 읽을까요? 14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14절 다 같이 시작.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인하여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여 해가 뜰 때까지 이르니. 내가 14절이라고 말했죠. 14절이 아니고 3절인 것 같습니다.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다. 몇 절에 나오나요? 3절에 나오나요? 4절에 나옵니다. 네, 4절로 14절로 적어. 죄송합니다.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여 그 모든 그러니까 정치적인 그러한 정적이죠. 그 사람들이 다니엘의 개인적인 삶을 개인 삶을 조사합니다. 요즘 뭐 그 정치 특별히 한국 정치 이야기 들어보면은 서로 이 네거티브 전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을 까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상대방에 대해서 아주 그냥 면밀하게 그 삶에 어떤 그러한 약점이 있는지 다 조사해서 그걸 가지고 네거티브 선거를 합니다. 그 상대방을 까는 상대방에 까서 상대방이 죽어야 내가 산다는 그거죠. 마찬가지로 이게 뭐 요즘 시작된 것이 아니고 이게 옛날부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삶을 철저하게 조사했는데 능히 아무 틈도 아무 허물도 발견하지 못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부흥사인 D.L. 무디가 한참 부흥운동을 일으키고 있을 때 저 사람 말만 잘할 뿐 자기 삶은 형편없을 것이다 라고 그런 생각에 집요하게 무디의 삶을 쫓아다니면서 그 뒷조사를 다했던 그런 청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끝내는 무디 목사님의 삶에서 그 어떠한 결정적인 허물도 발견하지 못하였는데 도리어
그러한 흠이 없는 정결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무디의 삶을 통해서 오히려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여러분과 저의 삶을 조사한다고 해봅시다. 우리 완전한 사람은 우리 가운데 없죠. 누구도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누가 우리를 조사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를 무너뜨릴 만한 결정적인 흠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사용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들은 분명히 이렇게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었습니다. 순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사람이 뒷조사를 했어도, 모든 사람이 뒷조사를 했어도 아무 그 흠을 발견할 수 없었던 마음이 청결한 자, 순결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만한 결정적인 흠이 그의 삶 속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마음의 청결함이야말로 어쩌면 다니엘이 늙어서까지도 주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을 수 있었던 그러한 비결이었을 것입니다. 시편 24편을 보면은 하나님의 성산에 오를 자,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이 나오는데 그 자격 중에 하나가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을 볼 것이란 말은 하나님을 대면할 거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뵐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을 뵐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청결한 자만이 하나님을 접견할 수 있고 하나님을 뵐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이 보인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고 하나님을 접견할 수 있는, 하나님을 뵐 수 있는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청결하고 순결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뵐 수 있었고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셨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러한 국사를 잘 인도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세 번째로, 첫 번째는 다니엘은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다니엘은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그 이유가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다. 충성됐습니다. 다니엘은 충성된 신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맡긴 그런 임무를 철저하게 충성되게 감당했다는 것이죠. 그냥 눈 가림만 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것은 누가 보든 누가 보지 않든 아주 충성되게 잘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셨고 또 하나님뿐만이 아니고 그 바벨론 국가와 또 메데바사 국가의 왕에게 또 잘 보여서 왕이 총리로 사용을 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한국에서는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사회 전체가 소위 말해서 멘붕 상태다, 멘탈 붕괴가 되는 그런 상태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이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많이 느끼고 그렇구나라는 그런 마음으로의 어떤 그러한 결론을 많이 이번에 보면서 내렸습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사회 전체가 멘붕이 돼서 비즈니스가 되지 않는데 사람들이 다 이렇게 돈을 쓰지는 않는답니다. 마음이 막 아프고 그러니까요. 어디 가서 뭐 어떤 사람은 내가 숨 쉬는 것조차도 내가 미안하다. 숨 쉬는 거죠. 그 아이들 그 배에서 죽어져 가는 그 아이들 생각하면 사실 그렇죠. 숨 쉬는 것조차도 미안하다. 어디 가지를 않는답니다. 그래서 뭐 유흥업소나 이런 데가 지금 전체적으로 그냥 다 붕괴가 되는 어떻게 보면 잘 된 걸 수도 있지만 비즈니스가 잘 되질 않는데 왜 이런 엄청난 사건이 있었을까? 저는 생각하면서 이렇게 내 마음속에서 그 결론을 내려봤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한국 사회가요, 물론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말은 아닙니다. 그냥 이해하고 들으세요.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한국 사회가 자기 맡은 일에 충성치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사회 현혹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드러나는 그 사건이 그냥 어느 한 부분만이 아니고요. 다 드러나지 않았지 한국에서 다 이게 열어지고 대체적으로 다 열어지면은요 이런 세월호에서 일어난 그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날 거라고. 다 그러한 상황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월호의 선장과 선원들이 자기에 맡겨진 그런 일에 죽도록 충성했다면 이런 사고 몇 명이 죽었을지는 모르지만 몇백 명의 그 어린 심령 어린 그 영혼들이 죽는 그런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적어도 자기가 기울어서 자기가 뛰어나갈 정도로 생각해서 마이크를 사용해서 모든 사람들 다 탈출하세요? 그게 뭐 얼마나 걸립니까? 그렇게만 했어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았을까? 그런데 선장을 비롯해서 선원들은 자기 도망가기 바빴지, 자기 살려고 노력하기 바빴지, 자기에게 맡긴 그러한 일들과 그 임무를 죽도록 충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충성하지 않았어요. 신실치 않았습니다.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 선주가 그 배의 오너죠. 그 선주가 선주로서 자기 유익만 생각지 않고 손님들의 생명과 안전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배를 그렇게 고쳤겠냐고요. 배에다 그런 많은 그러한 뭐 초과 얼마큼 초과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굉장히 초과된 그런 무게의 짐들을 실었다고 그러잖아요. 만약에 자기 선주로서의 자기 맡은 그런 임무를 만약에 충성스럽게 했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또한 뭐 이제 그 대통령이 해경을 해체한다는 이러한 그 선포를 했습니다만 해경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죽을 각오를 하고 만약에 충성을 다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살리려고 했다면 다만 몇 명이라도 살려내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뭐 30분 이상 있었다고 해요. 헬리콥터가 도착한답니다. 그러나 누구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해경이 명령을 내려서 들어가라고 그러는데 그 누구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분명히 그 사람들은 군대 때 서로 인사하면서 충성 이렇게 했던 사람들일 거예요. 말만 충성이었죠. 정부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최고 가치로 여기고 정부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준비하고 예비했다면 그렇게 우왕좌왕하다 많은 인명을 잃는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한국 사회는 자기의 유익, 자기의 안위, 나만의 유익, 나만의 안위만 생각하고 자기 맡은 일에 죽도록 충성스러운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고 저는 그냥 마음속으로 그런 결론을 내립니다. 물론 충성스러운 그 안에서 충성스러운 사람도 있었죠. 선생님들 어린아이를 살리려고 하다가 아이들에게 뭐 자켓을 벗어주고 뭐 나중에 시체로 발견된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일반적으로 총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일에 충성스럽지 못하고 충성스럽게 만약에 준비하지 못한다면 영적인 세월호와 같은 사건이 내게 닥칠 때 그 결과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마지막을 준비하라, 준비시키라 라고 목회자들에게 종들에게 이야기하고 준비하라 라고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내 개인적으로 스스로 준비하지 못하고 그리고 목회자로서 준비시키지 못한다면 나중에 이러한 어려움이 닥칠 때 영적 세월호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다니엘은 정치가로서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총리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매사에 충성스럽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과제로 알고 죽게 하듯이 성실하게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도 충성되다. 그래서 저는 그냥 사람들을 볼 때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 사람들이 나중에 큰 것을 맡겨도
크게 충성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충성스러움이야말로 신실됨이야말로 하나님이 다니엘을 쓰신 비밀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라가 국가가 바뀌어도 왕이 바뀌어도 정치체제가 바뀌어도 충성스러웠던 다니엘은 어느 국가에 어느 왕국에서도 필요한 그런 사람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네 번째로 다니엘은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다니엘은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간교하고 음흉한 사람들에 의해서 함정에 모함에 빠졌는데도요, 그 모함에 빠질 줄 알면서도 죽을 줄 알면서도 다니엘은 이제까지 평생 살아왔던 자기의 경건함을 바꾸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이게 바뀌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우리가 무슨 그 어려움이 닥치고 환난에 들어가고 그렇다고 우리가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 내가 준비하고 예비한 대로 그렇게 살아왔던 대로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고 항상 우리의 그 마음이 하나님 이 번만 봐주세요 하고 만약에 하나님의 명령에 행하지 않고 한 번만 봐주세요로 만약에 우리가 매일 그렇게 그런 생활을 만약에 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와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만약에 그런 생활 반복된다면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드러나겠느냐. 매일 everyday 우리 라이프에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그런 사람이 어려울 때도 승리하는 사람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보통 때 everyday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사람이 마지막 어려운 때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언제든지 내가 죽든지 살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어려운 때도 그렇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대로 이전까지 해왔던 대로 그냥 합니다. 이것은 마지막 순간에 한 번 이름이나 남기고 죽자는 식의 소위 순교적인 명예심 때문에 나온 행위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의 평소 습관이 그랬던 거예요. 자기 생명을 위협하는 음모 앞에서도 이 경건의 습관만큼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진실로 경건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30일이니까 그동안에는 마음속으로만 기도해도 되겠지라는 그런 생각도 들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고 다니엘을 보니까 일부러 보란듯이 창문을 열어놓은 겁니다. 보통 때도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향해서 기도했지만 그날도 마찬가지예요. 창문만 열지 않았어도 괜찮은데 창문까지 열어서 올라면 봐라. 나는 하나님을 매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이다. 죽이려면 죽여라.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사람이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원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수준에 아직 도달하지 않았어도 이제 예비해야 되고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에 신부 단장, 마지막에 우리 주님이 오실 것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런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everyday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 하나님께 헌신하는 생활,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생활을 everyday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 만날 때 그때 그냥 계속해서 연결돼가지고 그런 삶입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혼한다고 이제 다음 주에 결혼이라고 지금부터 가꾼다고 그러고 이뻐지는 거 아니죠. 네. 매일 몇 년 동안 우리가 이쁘게 매일 가꿔야지 가꾼 거지 하루아침에 그렇게 비율이가 있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그런 비율이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니엘에게는 기도와 감사와 찬양이 늘상 끊이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바뀌어도 환경이 바뀌어도 누군가가 생명을 위협해도 다니엘은 주님과 교제하는 그 기도의 시간, 주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을 자기 삶의 보배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창을 열고 교제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그것이 다니엘의 일상적인 하늘 세 번씩 했던 그러한 습관이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주일에만 예배 시간에만 혹은 일이 잘 풀릴 때만 섬긴 것이 아님을 나중에 보니까 불신자인 왕 임금조차 인정을 해줍니다. 16절에 보니까 왕이 명하여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가로되, 다니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항상 섬기는 너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기를 원한다. 그 다니엘이 섬기는 그 하나님, 얼마큼 충성되게 다니엘이 자기의 하나님을 섬겼든지 왕도 그것을 인정해 줬어요. 네가 그렇게 충성되게 섬기던 그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것이라는 거죠.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밤에도 낮에도, 여름에도 겨울에도, 봄에도 가을에도, 세월이나 상황의 변화에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킨 경건한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그 설교 제목이 다니엘은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했는데요. 23절에 보니까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의뢰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요즘에 의뢰라는 것은 말을 어디다가 잘 사용합니까? 먹을 때 누구한테 의뢰하라고? 의뢰라는 말 어디만 쓰냐면은 변호사한테 가서 의뢰하는 거죠. 그래서 의뢰인 가서 클라이언트를 그렇게 이야기하죠. 왜? 우리보다 변호사는 더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 프로페셔널하게 더 많이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내 어떤 그 법정에 갈 수 있는데 사실 뭐 변호사 없이도 얼마든지 법정에 설 수 있습니다. 법이 꼭 변호사가 있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든지 가서 내 스스로를 변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변호사를 기용하는 이유가 뭡니까? 법에 대해서는 변호사들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의뢰하는 거예요. 가서 그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맡깁니다. 우리의 모든 인포메이션, 나의 모든 거 다 변호사한테 줘서, 우리는 말도 않잖아요. 가서 거의 말도, 변호사가 다 말하는 거예요. 의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개 이 세상에서 어떤 사건 하나만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변호사에게 모든 것을 의뢰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변호사와 이 세상의 변호사와 동일하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이 우주를 만드시고 우주를 통치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에게 무슨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달려가, 하나님께 나의 모든 그런 마음을 맡기고 항상 교제하고. 여러분, 다른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특별히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특별히 6장을 볼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서 사자의 이빨이 다니엘을 물지 못한 그런 극적인 사건, 그런 픽처를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하죠. 그러나 저는 그 사실보다 더욱 놀라운 것인데요, 다니엘이 상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다니엘이 신뢰했기 때문에, 의뢰했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에 23절에 써있는 그 상황입니다. 그게 더 놀라운 거죠. 다니엘이 사자에게 물려 죽지 않은 것보다 더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부분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의뢰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의뢰했기 때문에. 자기를 잡아먹기 위해 으르렁거리는 사자들이 있는 굴 속에서도, 참으로 절망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다니엘은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닥치잖아요. 어떻게 보면 진짜 내가 사자로 들어서 그냥 사자에 잡혀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닥칩니다. 마지막 때는 특별히 더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타개나갈 것인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방법이고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유일한 그런 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신뢰하는 사람을 보호해 주십니다. 이런 다니엘을 어찌 하나님이 지키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믿음을 귀하게 보셨고요. 그리고 이 믿음을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셔서 사자들의 그 입을 다 막으신 것입니다. 결국 다니엘의 이런 믿음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이러한 기적을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혹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 내 사업과 혹은 내 인간관계가 번창하기만을 하나님께 요구할 뿐, 우리를 자신의 사랑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별 관심 없이 살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내가 그런 것만 바라지는 않나? 내가 진짜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는데 관심이 더 많은가? 한번 우리가 스스로 자문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다니엘 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만한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성품을 사모하고 있으십니까? 이제 여러분들 고개를 돌려서 인생의 황혼기를 맞은 위기 속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의 이 놀라운 성품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이 소유하고 있던 그런 성품, 첫 번째로는 다니엘은 무슨 사람이었다고요? 넘버원, 다니엘은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요, 하나님, 다니엘에게 있었던 그 성령, 다니엘에게 부으셨던 그 성령 내게도 부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접견할 수 있고 하나님을 뵐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성소에 설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 내 삶이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24편에 보니까 하나님 성소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손이 깨끗한 사람이고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언행심사에 온전한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명령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내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다니엘은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충성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충성, 신실하다. 그렇기 때문에 막힌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하나님이 하나님 종들에게 나중에 계산하실 때 보시는 그 인품 두 가지가 있는데, 잘하였도다, 충성된 신실한 종아,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잘 모든 것을 열심히 잘하는 것을 원하시지만요, 또 충성되게 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다니엘은 충성된 사람이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맡기신 그런 모든 일들에 맡기신 사람들을 위해 내가 충성될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이렇게 오늘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다니엘은 경건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경건한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부터 하나님 앞에 내가 설 때까지 계속해서 내가 경건한 그런 삶,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하나님과 기도하는 그런 삶을 갖게 해주세요. 그렇게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그러한 다니엘에게 있었던 그런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가 다니엘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믿음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다니엘의 5가지의 믿음, 5가지의 그런 성품 여러분들 주목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이런 복된 성품, 복된 행실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간구하는 이 밤이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